오늘 말씀은 종말 시대를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다른 것은 우리를 해석하는 진짜 주제는 아닙니다.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분명한 삶의 자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순간도 내려놓으면 안 되고 잊어서 안 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삶의 그 첫 번째 주제가 뭔고 하면 기도로 산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기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정의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을 비유하기를 아버지가 없는 자녀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겨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상한 아버지를 둔 자녀에게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겹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 나라보다 큰 나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나라보다 작은 나라고 힘없는 나라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볼 때에 비교할 수 없이 미약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4장 7절에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민족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자녀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있듯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도인 것은 기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자녀의 삶으로 세우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적어도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있었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가장 부끄러웠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종말을 당한 사람들에게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도 그 마음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의 실패를 통한 그런 경험이고 배운 그런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자리에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 지금 까부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옥에 갔으면 갔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결심을 기도보다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하는 말과 기도 없이 하는 판단은 항상 그에게 영적인 함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때가 인간 편에서 보면 가장 비참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오직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제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주님이 정의하시기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죽는 날까지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의 중요한 의무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의 마음을 바쳐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시간은 기도하라는 신호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기도가 길이 되게 하고 기도가 기회가 되게 하고 기도가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상황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우리 인생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의 삶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삶의 체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체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육신에 속한 삶의 체계가 있고 영적인 삶의 체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아무리 잘 살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삶의 체계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마치 육체를 가졌거나 생명이 떠나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삶의 체계가 그에게 바로 세워져 있어야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그것이 다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체계를 세우고 지키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교회를 세울 사도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 기도하지 않지? 그러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 까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주도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그 종류가 뭡니까? 귀신이고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오늘 주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다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경솔하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기도 외에는 다른 종교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의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7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대비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잠자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는 참 많이 듣고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는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종말 시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영적인 부담감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신앙생활에서 후회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것은 너무 영적으로 아멘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오늘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감사하려고 하면 기도의 시간으로 오늘을 살면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을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늘을 여러분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보낸 시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의 성공과 실패가 나중에 후회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에 성공하고 실패한 것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큰 차이가 없고 별 거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별 거 아닌 거예요. 그때는 실패했다고 너무 아파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성공했다고 춤췄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별 거 아닌 것에 내가 들떠 있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많아요. 사람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시간이 지났을 때에 뭐 이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일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못해가지고 막 그거 못하면은 너무 부끄럽고 부담감, 열등감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간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시간이 그렇게 내게 비참한 시간이 아니었구나, 이 느낌을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보낸 상황, 즉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건은 실패했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기도 없이 일하면요, 그 사건은 성공했지만은 시간 지나고 보면 영적으로는 그 자신이 부끄럽게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삶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했던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기도했던 시간과 연결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왠지 부끄러움이 되고 부담감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문제는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어려워서 기도했던, 그것이 감사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아파서 기도했던, 그것이 힘들어서 기도했던, 기도는 나중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금년도 우리 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왜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은 일이 실패했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똑같습니다.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 새기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영적으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힘들었든지 쉬웠든지 간에 기도했던 일들이 그때는 아프고 눈물 흘리고 힘겨웠지만 다 감사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마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세대에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왜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똑같은 일인데도요, 기도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받으신다는 뜻이고, 기도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일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평생 기도밖에 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안나와 같은 사람,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주님이 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은 기도의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패턴을 바꾸세요. 삶의 관계를 바꾸세요. 관계가 있으면 기도하는 관계로 만드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성공하든 실패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일들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기도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게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지금 전쟁도 하고 있고 아말렉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깃대를 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보고 깃대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합니다만 청년 시절에 청년들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혼자 하나님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제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보물 같아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을 가장 보배롭게 만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일도 있고 뭐 특별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진짜 시간 지나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보화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거든.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때로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도가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만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로 깨어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